들어보셨어요? 제대혈.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 제대혈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또 이제 사모와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이런 광고가 제 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제대혈. 그래서 사실 저도 제대혈 잘 몰랐어요. 제대는 군대 제대밖에 몰랐지 제대혈이 뭐야? 그래서 찾아봤어요. 명확하게 찾아보니까 엄마와 아이를 이어준 탯줄이 50cm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이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그 혈액이요, 자라면서 이런 백혈병 또는 난치병 이런 것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뿐이 없으니까 한 번의 기회니까 제대혈을 저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저의 머릿속에는 사실 제대혈이 딱히 오지 않았어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냐면 아이가 곧 출산되면 탯줄에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마트 갈 때마다 분유 코너를 가면 진모 때 뭘 먹였지, 예주 때 뭘 먹였지, 엑소루트를 먹였나, 임페리얼을 먹였었나, 기저귀는 뭐였지, 요즘엔 얼마지, 이런 걸 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택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잘 지금 아기 침대도 있고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나가시다 보면 저희 사택 올라가는 2, 3층 가운데 보면 벌써 거기에 차가 많아요. 유모차 2대에 카시트 2대에 대단합니다. 벌써 아기 짐이. 제대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날 이 아이가 먹고 입고 써야 할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탯줄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어날 때 벗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입어야 할 것, 그리고 잠자야 할 곳, 이런 것에 관심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앞으로 있을 현재 또 미래의 삶을 좀 더 관심 있게 염두에 두고 있더라는 것을 제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주로 믿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안에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음 페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러면 옛것,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있던 것은 다 버려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했지만 다시 우리 충만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올 한해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욕심대로 살았다면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마음먹고 예수로 결단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전에 예수가 없던 그러한 삶에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 먹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영적인 공급, 영양 공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의식, 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다. 제가 지금 분유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것을 먹어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울다가도요, 젖병을 물리면 뚝 붙이고 막 빨아먹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빨아먹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것을 먹기를 원하고 먹으면 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치할 때 보면 항상 뭐예요? 먹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먹는 행위도 중요한데 반면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을 먹는다면 여러분 건강을 당연히 해치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 즐겨 하세요? 피자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국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생선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살아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겨 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에요.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당연히 우리 몸은 좋아지고요. 나쁜 것을 먹으면 당연히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식습관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말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말씀 먹는 것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유를 먹는다고 이 분유 타서 젖병 물리면 야 이거 먹는다고 자라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진짜 못 먹으면 그 분유 같은 영양분 뉴케어 같은 거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한대요. 저희 그 푸드뱅크 하는 조정모 어르신 계시잖아요. 그분이요 운동을 못하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뉴케어만 드세요. 2년 동안 지금 뉴케어 드시거든요. 뉴케어 먹었는데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 물 먹어가지고 살이 찌겠어? 건강해지고 살이 찌고 아이들이 자라나죠. 여러분 이 글자 이거 먹는다고 살이 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먹으면 자라납니다. 말씀 먹으면 살아납니다. 말씀 먹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 먹으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자라나고 우리의 영혼이 근육이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요. 주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기쁨에 마음의 즐거움에 자라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편 19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살린다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둔한 자에게 지혜도 준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하고 또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복입니다. 제가요, 제 동생이 저희 되게 이쁘죠. 베네 쪽으로입니다. 아까 제가 갖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평화라고 태명을 지었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를 바래서 평화 듣겠는데 평강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베네 쪼그리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제가 베네 쪼그리가 뭔가 저도 이제 제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베넷이라는 그 뜻이요, 태어나서부터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입는 옷이 베네 쪼그리죠. 그리고 약 100일가량 입는다고 합니다. 이 옷이요, 우리의 인체를 보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따뜻한 잠바를 입잖아요. 외부에서의 오는 그 위협을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데 입고요. 또 계절마다 조금 바뀌게 입죠. 그리고 옷을 입으면요, 지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 되고요. 간호사가 간호사복을 입어야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어야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갔는데 파티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올라오는데 추리바람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옷은 그 당시의 마음과 태도도 포함시키고요, 우리에게 매력도 이렇게 발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잘 갖춰 입는 건 나의 매력을 이렇게 올리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옷을 즐겨 입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으시나요? 퍼스널 컬러? 저는 약간 베이지색이 어울립니다. 그래, 본색도 좀 어울려요. 그래서 본색으로 좀 바꿨어요. 얼굴 좀 잘 튀라고.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우리는 늘 아침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는 저의 모습을 보지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옷 맵시를 잘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옷은 어떻게 입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숨기거나 아니면 그곳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하고 어울리는 옷을 갖춰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옷이여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맞는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거리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침례 또는 세례는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이잖아요. 그 고백,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신분이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이에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벗어나 이 구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때의 옷, 때 묻었던 옷, 욕심의 옷, 교만의 옷,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다시 입었으니 예수가 입고 있는 그 거룩함, 깨끗함, 순전함, 진실함, 정결함의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옷은요, 우리에게 보호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 밑에 보면 뭐 허리띠,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투구,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많습니다. 이게 다 뭘 얘기하냐? 나를 보호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가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갑옷과 방패와 투구와 검, 이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보호하고, 말씀으로 중심하고, 말씀으로 공격하고. 왜요? 악한 날에 너희를 대적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몸이니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의 검과 방패로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싸워서 승리하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더러워진 옷, 욕심의 옷, 또 유혹받는 그러한 공격에서 우리 말씀의 옷을 입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주, 살 곳이에요. 살 곳. 모든 생명은요, 살 곳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최적의 장소가 필요해요. 여우는요, 굴을 만들어서 굴에 들어가 살고요.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은요, 숲속 나무의 보금자리를 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저희 어제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좀 왔습니다. 3마리가 왔어요. 지금 닭이 3마리가 더 와가지고요. 저하고 지금 한윤혜 집사님이 작정했어요. 닭알을 한번 내가 나와서 먹어버리라. 그래서 어제 닭장에 지금 3가족이 왔어요. 3마리가. 그런데 웃기대요. 그 3마리가 텃세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이 3마리가 조그만 산란장을 만들어놨는데 3마리가 거기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 앞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마리 닭은 그 병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같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다가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좋은 집을 찾았다고 왔는데 웬걸 여기 이만한 닭이 있지, 새까만 닭이 있지, 막 단련들고 못 살게 하지. 지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왔는데 만만치 않아요. 지금 누구든지 우리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그 보금자리를 찾다 보면 이런 걸 따져요. 교육이 좋은지, 병원이 가까운지, 아파트는 살만한지,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문화가 괜찮은지,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잖아요. 사실 옥사는 아이들이 많이 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주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가 생겨야 정착이 될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보금자리를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 오거나 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왜요? 안정적이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마음을 편안한 건 집이 편안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도 어지럽혀졌어. 그러면 엄청 신경질 나요. 집에서도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유년 시절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좋은 유년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춥고 이사도 많이 하고 습하고 별로였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어린이지만 어른 청소년이지만 밖에 있는 것보다 사실 집이 더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집이 싫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지금 변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도요, 제 집은 없었어요. 그때도 재산은 없었어요. 그때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때도 방 2개요. 지금도 방 2개예요. 그때도 추웠고요. 지금도 추워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냐?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영혼이 머물 곳이 어딘지 깨닫다 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라도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영혼의 집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깨달은다면 그곳이 곧 하늘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떠도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3절만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번 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입니다. 어디나 천국입니다. 내가 머물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7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어디나 평탄한 곳이요, 그 어디나 형통한 길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옛것 육신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에 필요한 의식주에만 신경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영혼의 의식주도 신경 써서 여러분 올 1년 동안 정말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시고 무장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두 지켜 2025년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는 우리 충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